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사용하는 또 많이 듣는 말 중에 먹고 살려고 그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들 그렇게 살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괜찮은 말일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입니다. 남아프리카 초원에 살고 있는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냥 남아프리카에 사는 고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식 동물이고요. 뛰어다닙니다. 스프링처럼 통통 뛴다고 그래가지고 스프링복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잘 달리고요. 또 약하니까 뭉쳐서 살아갑니다. 뭉쳐서 살기 때문에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하는 습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뭉쳐서 살던 스프링복 한 마리가 생각을 했답니다. 왜 이렇게 풀이 없지? 먹을 풀이 없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앞에서 걸어가는 애가 다 먹고 지나가는 겁니다. 다 뜯어먹고 가니까 뒤에 가는 내가 먹을 게 없죠. 그래서 내가 쟤보다 좀 빨리 가면은 풀을 먼저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힘을 내서 좀 앞으로 앞질러 가가지고 풀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나보다 더 빠른 애가 와가지고 그 풀을 또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프링복들이 뛰기 시작한답니다. 서로 먼저 앞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뛰다 보면 단체로 엄청나게 뛰는 거죠. 그러다가 절벽을 마주치고 절벽에서 브레이크를 잡지만 뒤에서 오는 애들이 밀어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죽고 그렇답니다.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남아프리카에 사는 스프링복들의 폐사 원인 중에 1위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다 그러고 살아.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달리는 거잖아요. 스프링복도. 더 좀 먹어보려고 달리는 거고. 그런데 살기 위해서 달리는데,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그게 삶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먹고 자는 것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악화되어지고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가족은 행복하지 않아요.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중년의 남자들이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가족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하는 말 있죠. 내가 돈을 벌어다 주고 내가 밖에 나가서 한눈도 안 팔고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싫어하느냐? 아빠는 너무 달려갔고 우리들은 아빠가 필요할 때 아빠의 뒷모습밖에는 못 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지는 거죠. 이상하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는데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기억이 별로 없으면은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시작한 행동이 나를 조여오고 있다면 뭔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그 다름질이 진짜 행복을 위한 길이고 영원히 여러분에게 좋은 길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는 무리들 속에서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그래서 우리도 살기 위해서 죽음의 질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남들이 그렇게 뛰고 남들이 달리니까 나도 뛴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시 멈춰보라고 하는데, 그 멈추는 것이 바로 오늘 같은 주일이죠. 일주일 동안의 삶을 잠시 멈추고 잠깐만 내 얘기를 좀 들어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어떤 때는 그래도 안 멈추면, 주일도 안 나오고 안 멈추면 어려움과 또 그런 역경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멈출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의 복종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인데,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고 말씀을 잘 들으셔 은혜 받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의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현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어떤 사람인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다. 주인은 임금을 말하고요. 국방장관인데요. 이 사람이
왕에게 신임을 받는 아주 존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람을 구원했대요. 옛날에 전쟁에서 아마 승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구하했다는 거죠. 그 조상이 나라를 구했어도 후손이 복을 받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나라를 구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는 자고요. 이 사람이 뭐 아시다시피 전쟁하는 사람이고 장수이니까 뭐 기골이 장대하고 육체적으로도 아마 신뢰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뭐 돈이 또 있었을 거고 뭐 원하는 것을 거의 모두 가진 완전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빠져 있는데 원문에서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큰 용사인데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나 또 개인의 운명에도 없으면 좋겠지만 항상 그러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 노력해서 이 정도 자리까지 되고 요 정도 가면은 이제 좀 편안해지고 다른 걱정 안 하고 살겠지.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도착해 보면 그러나가 또 있죠. 생각지도 못했던 갈등이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 정도까지만 승진하면 될 것 같고 요 정도 평수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재정 구조면 될 것 같다 한데 거기 가보면 그러나라는 녀석이 꼭 있단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병 고치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나병은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임금님도 자기가 총애하는 사람이지만 못 고쳤고요. 본인 스스로 돈이 없었겠어요? 사람을 몰랐겠어요? 다니면서 다 좋은 병원 다니고 그랬겠지만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이 얘기하죠. 이스라엘 나라, 우리 옆 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내 병을 고쳐줄 사람이 있다고 누가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가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임금이 그냥 가지 말고 내가 편지 써줄게. 이거 가지고 가셔. 외교 편지를 써가지고 줍니다. 이 사람이 내가 총애하는 우리나라 국방장관인데 다른 거 뭐 부담 갖지 마시고 병만 고쳐주셔. 문둥병. 이런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뒤집어졌습니다. 지네 나라에서도 못 고친 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고치라고. 이게 못 고치는 병 걸린 국방장관을 우리한테 보내서 우리가 못 고치면 그것도 못 고쳤냐고 트집 잡아서 쳐들어오려고 그런다고 스트레스를 받고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거 있지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는가? 이러면서. 근데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임금이.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모르고 이스라엘의 왕처럼 그렇게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아주 묘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그렇습니다. 1절은 뭐냐면은 큽니다. 존귀한 자고 군대 장관이고 왕의 총애를 받는 자고 나라를 구했고 1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2절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 소녀를 사로잡으러 간 건 아니었는데요, 오다 주웠어요. 그냥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을 때 그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갔다 오는 길에 어린애 하나 있길래 데려온 겁니다. 그냥 주워온 거죠. 그래서 어린 여자애니까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 그 아내의 그 식모살이를 시킨 겁니다. 식모살이를 시켰고, 그러니까 2절은 굉장히 초라하고 약한 아이가 나옵니다. 1절은 위대한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은 그러나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도 그러나를 갖고 있었죠. 엄마 아빠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근데 이웃집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엄마 아빠 죽이고 나를 잡아갔다. 내 인생이 꼬여가지고 여기 와서 식모살이 한다.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이었는데. 그런데 한쪽은 너무 크고 한쪽은 너무 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위대한 왕조들이 나옵니다. 위대한 제국들이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이집트 제국, 엄청난 스케일의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도 나오고, 위대한 왕도 나오고, 점성술하는 사람도 나오고, 선지자들도 나오고, 대단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역사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항상 모든 것을 뒤집었고 위대하고 강대한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대제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의 멸망을 막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청년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불쌍한 요셉. 포로가 아니죠. 포로면은 싸우다나 잡혔지.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그렇게 왔던 눈에 보이지도 않던 죄인 된 요셉. 그 요셉을 사용해서 위대한 대제국의 번영을 유지시키셨습니다. 그 사람은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내도 사람들이 겁을 먹었답니다. 키가 3m였으니까. 누굴까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도망을 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골리앗을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사울 임금의 보검으로 물리쳤습니까? 아닙니다. 개울가에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 10개도 아니고 1개. 그 1개를 작은 목동이었던 다윗이 사용해서 그를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합니다. 나라를 구원하는데 차돌 1개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인간들은 큰 것을 찾아 헤맵니다. 내 문제가 크니까 큰 도구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절정에 이르십니다. 온 세상은 하늘을 살피며 메시아를 찾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짐승의 밥그릇에 몸을 누이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왕의 옷을 입고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점령하며 들어오는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빌려 타시고 그리고 초라한 사람들의 배신이 예정되어 있는 환호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천대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제자를 뽑으실 때도 스펙 좋은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 안 뽑으셨습니다. 제자 12명 중에서 이력서 내면 가룟 유다 하나 정도 통과될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나머지 11명의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고 다 인간적인 약점과 흠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12명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대한 인류 문명의 역사를 한 페이지를 열었던 그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삼켜버렸습니다. 카타콤 지하 감옥에서 짐승처럼 피해 다니고 짐승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주의 이름을 불렀던 그 연약한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을 공무원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우리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적은 무리들이지만 그런데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잡혀온 어린 소녀와 같은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소녀는 해답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도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병을 낫게 할 수도 없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정복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셨고 또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며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 더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 왕들도 몰랐습니다. 이 아람의 왕도 몰랐고 이스라엘의 왕도 몰랐던 것을 계집종이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유효했습니다. 이 나만이 나았으니까 말이죠. 왕들도 모르는 걸 계집종이 알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불행한 아이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나 왕들도 알지 못하던 답을 갖고 있던 어린 하녀의 간증,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연약하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하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길을 찾으며 세상에 죽음의 질주를 하던 사람들이 잠시 멈추어 고개를 들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에게 가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물론 맞는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그런 너희가 내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예수님 믿는데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아는 것과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마는 너희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의 근원이 내게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해답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께로 가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 안에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집에서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 비가 엄청나죠. 그 기세와 무게가 엄청나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넘어가면은 끝도 없이 물입니다. 그 바다가 정말 그 기세가 대단한 거죠. 거기에 가득 차 있는 물들, 물 한 바가지만 들고 있어도 팔이 아픈데 그 태평양을 가득 채우고 있는 대서양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인도양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물의 무게는 얼만큼일까? 우리가 잘 다니는 광교산의 무게는 얼만큼일까?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의 무게는 얼만큼이나 될까?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 엄청 무겁겠죠 뭐. 그런데 그 무거운 것이 뭉쳐있는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주인들이 지구의 모습을 보면 우주에 지구가 둥실둥실 떠 있습니다. 그 지구는 심지어 빙빙 돌고 맹렬한 속도로 달려서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주 공간을 질주하는 이 거대한 둥둥 떠 있는 공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말 바보 아닙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거운 것들이 그렇게 질주하고 스스로 회전하고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는데도 지금도 연필 하나를 책상에 세워놓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1년 365일 후에 정확히 그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문제들 해결 못한다고? 방법 없다고? 절망적이라고? 은혜 안 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는 지금도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절망하고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만 아니라고, 내게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해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해답을 가진 사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해답을 알고 계시죠? 우리도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남에게 길을 알려주고 내가 길을 잃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해답을 알고 있지. 그러니 내게 나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나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감동에 순종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맞서 싸우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도망치는 사람은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봅니다. 맞서 싸우겠다고 결단하는 자만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러고 사는 거야 라고 말하고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피하는 자, 도망치는 자에게는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은혜가 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여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라도 지금 일으키실 수 있는 그분을 다시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지 못함이 문제가 아니었던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